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인데 사실은 다윗이 왜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 당시에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나온 가나안 여인이라든가 또 눈문을 뜨게 된 소경이라든가 이러한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왔습니다.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자신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주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사두개인으로 인하여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도 부활과 연결성을 갖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42절 43절을 보세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그 본문이에요. 시편 110편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본문이 언급됐을 때 베드로는 이 본문을 왜 언급했냐면, 인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셨다고 하셨을 때 이 본문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 이 본문은 부활과 관련해서 언급할 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며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죽는 것으로 끝난 것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은 다 미래에 대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이 말씀은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과거 시제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현재 시제예요. 예수님에 대한 현재 시제. 그러면 현재 시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원수를 발등상 삼으시는 요 사건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은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과거 시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현재 시제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미래 시제가 되어져서 이 본문은 오늘날 현재 그리스도의 3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시제가 되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세 시제에 따라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인들은 첫 번째 과거의 시제에만 의존하고 현재와 미래 시제는 보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의 잘못된 예수님 믿는 방법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 여러분 44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에 말씀의 전문가인 서기관이라든가 율법사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학문이 뛰어난 유대인들은 이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할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믿음도 세 가지 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절, 42절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호칭이었어요. 그러면서 42절, 자, 이 41절은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본문이에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 42절 다윗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요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주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 주께,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불렀던 주예요. 이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하늘 보좌의 계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2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42절,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성부와 성자와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가장 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보시죠.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가 직접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왜 이거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기에 손가락을 잠깐 끼워두고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잠깐 가봅니다. 자,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이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 예언이에요. 800년 전 예언.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는 무엇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들로 하여금 상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버지가 원했어요. 이유, 왜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들의 영혼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속건제물,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아들의 날이 길 것입니다. 왜요? 통치를 하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일을 아들이 하기 때문에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 예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세요. 요한복음. 자, 그 800년 전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소서, 이 간구예요. 2절입니다. 17장 2절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일을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5절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입니다. 이 본문 전체가 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아들이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시키라고 하는, 하늘 보좌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간구가 이 본문 속에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지금 주께서 내 주에게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과거 시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인데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주가,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자가요. 구원자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여기 부분까지는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제가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오늘날 예수님 믿는 거는 그 다음 본문 누가복음 20장 43절로 보시면 43절이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에서 이제 현재 시제로 넘어가는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도다.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내 우편에 앉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누가 봤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봐요. 어떻게 볼 수 있죠? 이 땅에 계셨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세요. 근데 그 몸은 영화롭게 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과거에 신앙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논쟁이 붙었어요. 이 논쟁이 붙었을 때 이미 천국에 있으므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그대로 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대로 있다가 이 정답이고요. 이 논쟁은 로마 가톨릭의 교회 가면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또 거기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때 논쟁이 붙었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걸어놓는 거가 합당한 건가 아닌가 할 때 질문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셨는가요?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십자가를 걸지도 않지만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통치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치하시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시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세요. 자,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 1장 1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의 일들, 세계사의 일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으로 나라와 국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일어나고 목적은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로 보세요. 우리가 10절로 봤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 이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세계사에 일어나는 온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컨트롤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속에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과 목적과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온 땅에 일어난 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때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하는 일들을 지금 현재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늘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제사장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자, 과거 시제는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제는요, 하늘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요.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4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현재 시제와 우리의 믿음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현재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계속 굳세게 붙잡아야 된대요.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계속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가 아니고요, 계속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동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지금 현재 예수님 믿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시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과거 시제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한, 속죄를 위한 예수님만 믿고요,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칠 수 있고 나를 주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시제와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미래 시제인데요, 다시 누가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요겁니다. 내 원수를 발등상 삼으시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자로서 심판조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요. 자, 이 부분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구원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일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셔요. 심판하기 위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주로 오실 때 불신 영혼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우리 신자는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은덕을 입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본인이
재림할 때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은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삼시제를 우리가 하나로 꿰뚫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다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 자신이 재림주로 올 거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요. 자, 마가복음 14장 61절이에요. 61절. 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림까지 예언하신 겁니다. 재림까지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니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왜냐하면 메시아가 분명히 인자예요. 여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와요. 심판주로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라는 거예요. 인자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 여기에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요. 이 본문은 어디서 나왔죠? 조금 아까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3절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요 예언이잖아요. 그거를 마가복음 14장의 십자가의 죽음의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63절, 마가복음 14장 63절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자라는 것을 직접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왜요? 신성모독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그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도 자기 자신을 밝혔어요. 지금 누가복음 20장에도 자기가 재림에 와서 심판할 거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미래 시대는 오늘날 현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죠? 사도행전 24장에 있습니다.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의 재림에 오신 것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재판장으로 만날 때, 그러면 그 일은 미래인데, 그러면 현재 오늘날 어떻게 그 미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죠?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재 오늘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산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미래 시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판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요. 왜요? 다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분명히 계산할 겁니다. 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웠는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는지 또 다시 확인하실 거예요. 또요, 계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착한 일들, 선행,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상을 베푸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뭐 무슨 상을 받아? 그거는 고린도전서 9장에 의하면 믿는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1등, 2등, 3등만 상을 받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늘 꼴등이야. 아무리 뛰어도 상 못 받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상 받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과거 시제, 죄 용서함을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고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현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덕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 믿는 거고요. 미래에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 미래 시제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현재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꺾임이 없도록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추구하고 상을 얻는 자처럼 열심히 생활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용서만을 위해 필요하고 믿는다면 33%밖에 믿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66% 지금 현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덧입고 늘 그리스도의 앞에 부지런히 나가는 예수님 믿는 거 66% 아닙니다. 주님, 100%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정말 늠름하게 서기를 바라고 열심히 행하는, 또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믿음 가운데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